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제2의 출애굽,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모세를 통한 해방이었다면, 이사야서를 통해 약속되는 해방은 다름 아닌 이방인, 특별히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한 해방과 회복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있고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기대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수많은 민족들의 신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재판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가 진짜 유일한 신인지, 누가 진짜 힘을 가진 신인지 공정하게 따져보자는 말씀입니다. 나오라, 겨뤄보자, 따져보자, 누가 진짜인지 재판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가 누구이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이가 누구이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 사람은 훗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될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이 고레스는 본래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중에서 메대라는 보다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결국에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전체의 왕이 되고 이 강력한 힘으로 수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마침내는 바벨론까지 무찌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지금 이사야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저 우연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땅끝에서 부르시고 그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망하였을 때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기 위해 작은 왕이었던 고레스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처음도 나중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만의 일을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그저 우연히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내다보게 하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져서 그 힘에 밀려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고 포로로 잡혀온 것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잠겨서 믿음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소유이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선택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너무도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한 위로의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고 빈약하고 비틀거리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정반대의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가난에 처하고 수치를 당하고 실패를 맛보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직 그 이유가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고 있는 포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친밀하게 그리고 너무도 강렬하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아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포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렁이처럼 그저 밟히는 존재, 벌레 같은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저 무기력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장 강력한 힘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벌레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힘을, 지금의 안락함과 성공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과 작음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시고 자녀이며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거센 바람,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조각들이 힘없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땅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찬양합니다. 1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없음으로 가련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마른 혀를 적셔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르고 허기진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도움과 위로가 결코 말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도우심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친히 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몸으로 일하시며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 새로운 구원,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에 나무를 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이를 먹이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이를 붙잡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고 메마른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겠다, 도와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친히 십자가 나무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친히 이 땅에 나무를 심으시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친히 나무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르고 거센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포로가 된 것처럼 자유함이 없이 묶인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작고 작은 우리를 택하시고 땅끝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나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마른 이 땅을 적셔내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맛보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을 맛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무를 심으시고 마침내 생명과 구원의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